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3장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었게 하시고 내 주여 든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감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네, 목이 좀 가서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네, 저와 성도님들께서 룻기 1장 1절부터 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네, 앞으로 토요일마다 새벽 기도를 이렇게 담당하게 되면서
어떤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요. 저는 지금 이제 신대원 2학년을 다니고 있는데요. 배우고 있는 따끈따끈한 것을 전해드려야겠다 해서 제게는 더 열심히 배울 수 있는 동기가 되고 또 성도님들께는 조금 더 풍성한 룻기의 의미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룻기를 좀 같이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룻기의 시간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사사 시대입니다.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사사 시대를 언급하면서 시작하고, 룻기의 제일 끝 4장 끝에는 다윗으로 끝나는 족보로 룻기가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그냥 끼어 있는 어떤 여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의 중요한 한 조각이 됩니다.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의 피폐한 삶이 어떻게 다윗 시대의 풍요로 바뀌는지를 연결해 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적 배경과 함께 공간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그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흉년이라니 어찌된 일일까요? 풍요로운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이 흉년이라는 것을 읽을 때 저부터도 아무런 느낌이 오지 않을 때가 있지만, 흉년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고통 중의 하나입니다. 마시모 몬타나리의 유럽의 음식 문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750년부터 1100년 사이에 유럽 전체에 기근이 들었는데 헤아려 보니까 12년에 한 번꼴로 대기근이 일어난 셈이라고 합니다. 이 기근의 참상을 이렇게 쓰는데요. 기근이 전 세계에 퍼져서 전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기세다. 어떤 이들은 나무 뿌리와 숯을 먹어 죽음을 면해보려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기아의 광증은 인육을 먹도록 만들었다. 여행자들은 그들보다 힘센 사람들에게 잡혀서 몸이 절단되어 불에 구워졌다. 아이들을 계란 하나로 유인하여 먹어버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인육을 먹고 체포되어 화형에 처한 뒤 그 인육을 땅에 묻었더니 또 다른 사람이 와서 파먹었고 그 또한 화형에 처해졌다. 기근과 흉년은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엘리멜렉은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베들레헴은 떡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떡의 집에 살던 사람들이 흉년이 들어서 떡이 없어서 자기 고향을 등지고 타향으로 떠나가는 모습에서 무언가 아이러니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주목해 볼 점은 2절에서 성경 기자가 이들을 소개할 때 이들의 외모가 어땠다, 이들의 성품이 어땠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들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는데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라는 점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에브랏 사람이라는 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사무엘상 17장 12절에 다윗이 바로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 룻기에서는 엘리멜렉 가족이 후에 다윗 가문과 연결될 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합니다. 장차 메시아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에 이 엘리멜렉 가정을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로 지칭하면서 본문의 배경을 설명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가장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냥 엘리멜렉이 죽었다 하지 않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 합니다. 나오미의 관점에서 보도록 성경 기자는 유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엘리멜렉이 죽은 게 아니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나오미는 어찌 될 것인가? 우리는 성경이 이끄는 대로 나오미에게 감정이입을 하면서 계속 읽어봐야 합니다. 나오미와 두 아들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할까요?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까요? 그들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4절에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나오미와 그의 아들들은 모압에 정착하는 편을 택했습니다.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합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이 결혼 후에는 기대대로 자녀를 잘 낳고 행복하게 그 땅에 정착하고 살았을까요? 그런데 4절에 오르바와 룻이라는 며느리의 이름이 나오지만 누가 누구의 아내인지를 밝히지는 않습니다. 누가 누구의 아내인지는 중요하지 않을 거라는 게 곧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5절에 또 다른 더 큰 비극이 일어납니다. 말론과 기르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두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그것도 10년이 정착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자녀가 없는 상태로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그들이 왜 죽었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한 문장으로 나오미의 상태만 묘사합니다.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나오미라 하지 않고 그 여인이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여인의 존재 근거는 남편과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런 모든 존재 근거를 잃고 타향해서 홀로 남은 겁니다. 이제 나오미는 그냥 그 여인이라고 불릴 수 있을 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성경 기자는 도덕적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흉년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인데 믿음으로 거기 살아서 살아남아야지 어떻게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를 할 수 있느냐, 또 심지어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맞아들일 수 있느냐, 그 죄 때문에 지금 이 가문이 비극을 당했다고 섣불리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들의 선택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성경 기자는 오히려 이 계속되는 가족의 죽음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그냥 객관적으로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론과 기르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로 묘사하면서 고통받는 자 나오미의 곁에 앉아서 함께 그 마음에 공감할 것을 이 성경 본문은 유도하고 있습니다. 흉년은 왜 들었으며 남편과 두 아들은 왜 죽었는지 욥의 친구들처럼 가볍게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고통이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고통은 물론 죄에 대한 결과나 징계일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아무도 그 고통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고통에는 죄에 대한 징벌보다 더 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어제 금요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저 천국에 가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의미를 밝히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나오미가 듣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나오미가 실제로 들은 것은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났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이 전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 나오미에게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렇게 나오미는 해석이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오미는 기근이 들자 떡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서 잠시 우거하려고 간 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을 동시에 여의고 텅 빈 상태로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타향살이 10여 년 동안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그런 나오미에게 흉년이 끝났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이야기로 들린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작가의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기독교는 고통의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는 날마다 고통스러운 세상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의로운 존재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따라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고난을 막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 많고 선하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고난당하는 것을 즐거워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악과 고난은 어떤 환상이 아니라 저와 성도님들께서 오늘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그냥 삶의 본질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진짜 문제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다는 차원 그 너머에 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룻기의 진짜 고통은 나오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나오미에게 고통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난당할 때는 슬프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어쩔 수 없는 불합리한 세상의 일부로 이 고통을 느낄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주어지나라고 어디에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운이 없었다. 인생이 원래 그런 거지. 라고 받아들이면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제가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에게 이런 고통이 주어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C.S. 루이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저와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을 포기하고 주저앉아야 할지요? 아니면 믿음이 오히려 우리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까요? 고난을 피해서 모압으로 간 나오미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에서 고통에 대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누구나 다 피하고 싶습니다. 엘리멜렉 가족도 고난이 주어지니까 이것을 피해서 할 수 없이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성경 기자도 비난하는 어조로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을 때에는 최소한 고난에는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나오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도 고통의 효력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째로 만사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환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 만사가 잘 되고 있어, 무탈해, 나는 괜찮아 라는 이 인생에 대한 환상을 깨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효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전부 내 것이며 그 이상은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환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내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조금만 행복하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의 삶을 덜 즐겁게 만들고 그럴듯해 보이는 거짓 행복의 원천을 빼앗는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오미처럼 내 삶이 텅 비게 되었다라고 느끼는 분 계신가요? 그냥 고난으로 돌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누구나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피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맞는 고난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텅 비게 되었다라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이를 탄식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을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나오미처럼 일어나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을 돌보시며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붙들 게 없어서 망할 대로 망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궁색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겸손으로 그렇게 돌아오는 우리를 사랑으로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돌아간다고 만사 형통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성도님께서는 룻기의 스토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돌아가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나오미의 시점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는 분,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 하나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텅 비게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며 가야 합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떡이 되신 분입니다. 그것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몸이 찢겨가면서 우리의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으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구약의 백성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를 신약에 우리는 보고 듣고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떡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록된 성경을 우리는 또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의 떡이 되어주신 그 주님이 계시기에 고통이 인생의 본질처럼 느껴지는 이 현실 가운데서도 슬픔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않고 더욱 주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하나하나 다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중에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선택만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런 나오미와 같은 텅 빈 상태에서 고난 중에 계신 분들 계시다면 만나 주시고 아직 주님께 돌아간다고 무엇이 어떻게 좋은지 모를지라도 일어나서 믿음으로 주께 돌아가기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직접 생명이 떡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이 복음을 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